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되었던 예수 운동,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고 예수 옆에 맴돌던 사람들, 예수의 몸이 찢긴 채로 벌거벗겨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실망하고 등을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메시아 운동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그들이 일으켰던 무브먼트, 운동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은 뭐야? 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주던 군중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시간은 무의미했던 시간이다, 허비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열정을 죽여버리기에 십자가는 아주 적절한 경고였습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따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의 사람들을 처해서 죽이는 것에 전문가였고 예수님이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기 원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에게 예수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몸을 내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든 군중들의 믿음이든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의 숨이 끊어지고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는 순간 그 얄팍한 믿음은 종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모든 믿음의 종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은 더 큰 발걸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준비하실 수 있는 반전이 십자가 다음에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반전 사건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권세자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부활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서곡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별 저항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는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끝까지 폭력을 주장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가 훌륭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와 희생으로 마무리된 예수의 인생, 그것이 어떻게 존경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라면 예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면 내가 그 죽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불쾌함을 사람들은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주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부활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하려고 보니까 억지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주변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적어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한 15분 동안의 내용을 여러분은 이렇게 외우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만큼 여러분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병들게 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그렇다면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적이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그 영적인 교훈이라는 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그 역경을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역경 앞에서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고요함,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더 종교적이 되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거친 도전을 하냐면 믿는 자가 되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사건 앞에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하나님의 거친 충돌이 이 부활 사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주장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흔들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리움에 사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부활의 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상에서 이루어진 픽션이다, 소설 같은 얘기다, 전설과 신화 같은 얘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사건들, 예수 부활 사건들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거친 다음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을 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시간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되었을 때 첫 번째 부활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기록이 돼서 이미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서큘레이션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복음 기록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서 교회 성도들의 손에 들려졌고 그들은 그 복음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부활의 증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들이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5절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표현이 자기가 직접 창조해낸 표현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 리스트, 목격자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12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신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았고 그리고 나도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가서 인터뷰하고 확인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믿는 광신도들의 마음속에 상상력 속에 일어났던 이런 픽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목격자의 증인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건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가서 물어보면 다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만약에 이것이 허구라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돼요. 소수 증인을 공개해야 되고 그 소수의 증인은 찾기가 힘들어야 되고 아무리 찾으려도 꼬리를 감추고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허구인 것을 감출 수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든지 당신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공개하면 물어보면 증인이 증거를 대어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 고대를 살았던 사람들에서 아주 무식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지만 고대 사회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덜컥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무지한 얘기예요. 헬라, 로마, 그레코 로망 사상과 세계관 속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흠모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레코 로망, 헬라, 로마 세계관 속에서 물질 세계는 악한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냐? 구원은 뭐냐? 그 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죽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악한 것에 갇혀있던 그가 파이널리 자유롭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물질 세계로 돌아왔다. 아니 왜 그 악한 거로 다시 돌아가? 그게 뭐 대단해? 흠모할 것도 아니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은
유대 세계관 속에서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말론적인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인이 있어요. 그 종말이 다가오려면 사자와 양이 함께 누워서 풀을 먹어야 돼요. 시온의 영광이 회복돼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다 몰락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돼야 이 종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났느냐? 양과 사자가 함께 풀을 먹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몰락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만 이 부활을 믿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진짜 믿기 힘들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흠모하지도 않는 부활 사건이 내가 전하는 메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가서 확인하세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일이 영어로 뭐예요? 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은 전통 기독교를 향해 너희는 태양 신에게 데디케이션이 돼 있는 날에 예배를 드리니까 가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 신에게 데디케이션 돼 있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소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여인들도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부활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인들이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부활은 믿기 힘든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11절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튼 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니까 다른 제자들이 여인들이 보고 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튼 소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와서 빈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낙심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들이 와요.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허튼 말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쑥 나타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드셨어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신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거든. 믿기가 힘들거든요. 그들 세계관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집어넣어보고 창자국에 집어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제자도 쉽게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창조해내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픽션으로 자기도 못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났다, 봤다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예수 부활 사건의 회의로 온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진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과대평가. 그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깡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만 겨우 십자가까지 따라갔다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시신을 훔치려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사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만약에 시신을 잃어버렸다, 도난당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의 잔당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 근데 군사가 자고 있다가 도난당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무슨 일을 당할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더 웃기는 주장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는데 시원한 무덤에다 집어넣어 놨더니 깨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주장은 여인들이 너무 큰 슬픔에 잠긴 나머지 엉뚱한 빈 무덤에 가서 울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건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무덤 문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 보여주고, 못자국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주고, 얼굴 확인하면,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 여전히 무덤에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 예수께서 장사되었던 무덤은 비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까요?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부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자들은 드라마틱하게, 감동 있게, 사람들이 쏙 설득이 되도록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록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여인들의 이 인권은 너무 낮은 것이어서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 사건의 효력, 부활 사건의 신빙성을 제공하는 데는 빵점이에요. 근데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여자들이 첫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여자들이 첫 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쭉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첫 증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거에 상충되는 세계관과 충돌이 되고 타협하고 논쟁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변이된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사상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세계관, 흠모할 만한 것도 못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
그리스, 로마 세계관이죠. 부활이 가능하긴 한데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세계관, 유대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들의 세계관이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단번에 기독교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버렸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하실 때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형이 제정신이 아니니 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야고보서예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러면 자기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 부활이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불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찍는 증거자들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불처럼 전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던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게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가 진짜로 살아났다면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대반전이 예수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이죠.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 사건은 금요일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썬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젊었을 때 들었던 이 부활절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너무 생생하게 남는데 흑인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가 30분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That wa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그러나 주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슬픔의 날입니다. But that was Friday. 그러나 Sunday is coming. 이러고서 30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십자가 갔을 때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But Sunday is coming. 그날은 슬픈 날이었습니다. 아픈 날이었습니다.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But Sunday is coming. 이러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에 갇혀 있어요. 인생이 고행이니까. 슬픔과 고난과 어두움과 낙심과 좌절의 밤,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눈을 돌리셨던 그날, 금요일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금요일이에요. 여전히 슬픔이에요. 여전히 낙심이에요. 여전히 좌절이에요. 여전히 고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인생이 버겁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대반전은 뭐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예수님을 뱉어내야 됐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풀어놔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대반전을 끌고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거룩한 대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상황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는 부활이 있기에 거룩한 대반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금요일에도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눈물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함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멸시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역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했던 저주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패배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며, 두려움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며, 죽음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 갇힌 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을 넘어 하늘의 삶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우리를 날마다 가득 채울 것이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는 그분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을 산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반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만 살아가다 보면 캄캄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why?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활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반전은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So what?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의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시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 바뀌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조사람과 같은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의 인생의 고백이 바뀌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십자가가 무섭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죽음인데 죽음이 끝나고 나면 뭐가 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오고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삶이 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빵살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더부살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내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고 그분을 주인 삼고 주님 삼아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멋진 고백이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고 품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붙들고 영광의 성찬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대반전이 내 삶 속에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는 귀한 성찬 예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성찬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찬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